우리 하나님 사랑하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추수감사절 아침에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온 가족이 식사하기 위해서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통통하게 살이 오른 먹음직스러운 칠면조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감사의 식사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아이는 눈을 감고 정성껏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칠면조가요, 어제는 우리 마당에서 행복하게 뛰어놀았는데 오늘은 우리 식탁 위에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러더니 갑자기 침을 꿀꺽 삼키면서 하나님 이 칠면조가 자기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칠면조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거두어들인 곡식과 열매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 내내 땀 흘려 가꾸지만 결국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매일 밥상 위에 놓인 쌀 한 톨 그리고 김치 한 조각을 우리는 먹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출근길에 안전하게 운전하고 또 사무실에서 일하고 또 저녁에 함께 식사하는, 사실 이런 모든 일상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는 불평하게 됩니다. 또 관계에서 작은 서운함이 생기게 되면 또 원망하게 되지요.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아프고 나서야 비로소 그때가 참 좋았구나 라고 뒤늦게 깨닫게 되곤 합니다. 기독교 영성가인 헨리 나우에는 그의 책 안식의 여정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움켜진 주먹을 펴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더 이상 붙들 것이 없을 때 저는 누구입니까? 빈손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저는 누구입니까? 서서히 손을 펴 깨닫게 도와주소서. 제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제가 아니라 주님이 제게 주시려는 것이 곧 저임을, 주님이 제게 주시려는 것은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소유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감사를 선택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 형편이 괜찮아질 때,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감사를 선택이 아닌 명령으로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할 열매로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세 구절 안에 감사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지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열매인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의 강조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감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열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감사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는요, 감사는 그리스도의 평강에서 시작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는 그리스도의 평강에서 시작됩니다.
네, 우리 15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감사는 좋은 환경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의 평강에서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장이다라는 이 말은요, 심판하다, 통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심판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최종 결정권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다른 평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평안하다라고 하고 있고, 또 건강하면 평안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정받으면 평안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평안입니다. 경제가 흔들리고 또 건강이 무너지고 사람이 떠나가면 그 평안도 함께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강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계시죠. 이 평강은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도, 매를 맞고 있어도, 빌립보 감옥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고난하면 늘 생각나는 성경인물이 있지요. 바로 욥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 불릴 만큼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건강한 몸, 10명의 자녀들, 또 셀 수 없는 재산과 명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요. 재산은 약탈당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은 한날 한시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이 엄청난 고난의 폭풍 앞에서 욥은 좌절 대신에 무엇을 택하게 되었습니까? 욥기 1장 21절 말씀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욥은 환경의 평안이 아닌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평강을 붙잡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평강만이 진정한 감사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려면 먼저 이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염려와 불안이 우리를 지배할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지요. 비교와 불평이 우리 마음을 채울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염려와 불안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평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감사의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감사는 말씀과 찬양 속에서 자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는 말씀과 찬양 속에서 자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감사가 평강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면 그것은 말씀과 찬양 속에서 자라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기서 풍성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가득하게, 넘치도록 우리 안에 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말씀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더 가져야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남보다 나아야 가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분깃이 아름답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얼마나 세심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풍성한 사람은요, 감사도 풍성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고백하고 있죠. 찬양은요, 감사를 표현하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혼자 감사할 때보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찬양할 때 더 큰 감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 중에 찬송을 부를 때 우리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신 그 사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이 그랬지요. 그의 시편은 감사의 고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편들이 마냥 평안하고 좋은 환경에서만 쓰여졌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시편 57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굴 속에 숨어 있을 때에 지은 찬양입니다. 굴 속은 어떻습니까? 어둡죠. 또 퀴퀴한 냄새가 납니다. 죽음의 공포가 드리워진 곳입니다. 그러나 그 절박한 순간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오리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절망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찬송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바로 찬송으로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말씀이 풍성히 거했기 때문에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출근길에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또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읽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과 찬양으로 하루를 채울 때에 감사는 자연스럽게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감사는 삶의 모든 영역에 드러나는 열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는 삶의 모든 영역에 드러나는 열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 17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감사는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일에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 삶의
예배가 없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월요일 출근하는 것도, 또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또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는 일들, 또 직장에서 업무 보거나 또 동료나 친구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앙과 일상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감사하지만 일상에서는 불평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는 찬양하고 있지만 직장에서는 혹여나 우리가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삶이 아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 속에서 감사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요, 우리가 감사를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배우자에게 감사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늘 동일한 모습이고 동일한 행위이지만 사실 그 속에서 진정한 사랑과 그 감사가 그 안에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늘 부모님이 해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길 수 있지만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직장 동료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또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과 우리 교우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십자가 길이지만 서로 격려하며 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감사를 마음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입으로 표현할 때에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일로 감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인 것이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의 표현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될 때 그 일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체적인 실천으로 감사를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들은요, 성도들에게 감사 노트를 나누어 주고 매일 3가지씩 감사의 제목을 적어보도록 권면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요, 목장이나 소그룹으로 모여진 단톡방에 매일매일 3가지의 감사를 이렇게 올리기도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떨까요? 굉장히 어색합니다.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시작하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표현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감사가 전혀 느끼지 않았던 그 순간부터 어느 순간부터는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계속 찾게 되고 또 작은 것이지만 그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비가 왔는데 우산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점심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친구가 힘든 이야기를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것들에 감사가 이루어질 때, 그런 훈련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눈이 감사의 눈으로 열려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다니엘은 그의 삶을 통해 이 감사의 열매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지요. 하지만 나중에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권력을 가지게 되었고요. 매일 수많은 국정들을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삶은 분주하고 고단했을 것입니다. 그의 주변에는 그를 시기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방인의 적들도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법령을 만들어 놓았지요. 다니엘은 그 법령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모든 삶의 일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진 감사의 예배였고 이것이 곧 그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의 말과 일, 그의 모든 일상에서 감사를 멈추지 않았던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엇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 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으십니까?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 들을 귀가 있어서 또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이 있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모든 순간이 감사의 열매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는 그리스도의 삶의 열매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환경에 있지 않은 것이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평강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찬양 속에서 자라가게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는 열매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골로새서를 쓰는 이 가운데에서도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하라. 자신이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욥도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완벽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기에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 함께 감사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실 때에도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어진 시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에도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들을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식사할 때도 함께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감사를 함께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감사 노트도 한번 구입해 보시고 준비해 보셔서 하루에 3가지씩 작성해 보신다면 정말 삶에 아무것도 아닌 일에 대해서 정말 불평했던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이 모두 감사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날마다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찬양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찬양으로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또 주변에 우리에게 감사한 사람들이 있죠. 그분들에게 메시지도 전해보시고 편지도 보내신다면 아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감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우리 모두 감사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강 가운데에서
말씀과 찬양 속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